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병약한 육신 그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639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신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을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하는지라. 다윗이 듣고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란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승리해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주변 나라들이죠.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이 에돔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8장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멋있는 구절이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장 암몬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이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해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암몬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앞에 싸웠던 다른 나라들과는 싸움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앞에 18장의 여러 나라들은 다윗이 먼저 공격해서 종으로 삼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암몬은 다윗이 먼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자 보십시오. 앞에 다른 나라들은 다윗이 종으로 삼았는데 암몬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과거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과거 사울을 피해 광야의 도망자일 때 암몬 왕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 나라에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문상을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암몬의 신하들이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을 의심하십시오. 분명 우리를 정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4절입니다. 다윗이 보낸 이 조문사절단을 잡아 수염을 깎았다. 당시 수염은 이 남자들의 이 자존심, 이 멋이죠.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이 수염을 자르고 또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보냈다. 옛날에는 이 속옷 없이 옷을 통으로 하나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 의상에 이 볼기 중간, 엉덩이까지 그 옷을 자른 것입니다. 하체가 다 보이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이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다윗을 수치스럽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수치로 원수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저라면 이 정도 되면 흥분해서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여러분 6절 정도라면 이 암몬을 쳐들어갔다라는 전쟁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 주어가 다윗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이 나옵니다.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이상하죠? 다윗이 열받아서 암몬을 공격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밉게 한 것을 알고 다시 먼저 전쟁을 또 걸어온 것이죠. 뒤에 보시면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의 여러 나라들에게 병거, 마병, 이 동맹 용명들을 다 사가지고 와서 더 큰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정도 가서야 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9장을 보시면 이 다윗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이 가운데서도 싸움을 먼저 걸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앞에 보시면 이미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평정한 맹주입니다. 맹주. 힘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암몬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 억울함을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 암몬을 보복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게 악을 베푼 이 암몬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정황을 보면 암몬이 한 행동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벌을 보려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가 때려야 되는 매가 맞지만 내가 때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그 벌과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 앞에 어떻게 싸웁니까? 힘을 내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라. 맞아요. 힘을 내 싸워야죠. 그런데 힘을 내어 싸우는 목적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무언가 하지 않았는데 그 군사들, 암몬 군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함께 했던 동맹국들도 다 찢어져서 패배하게 됩니다. 암몬 이곳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내 힘으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징계하고 내가 이기는 것,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심판하도록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싸워야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전쟁터이거나 우리 마음이 전쟁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처럼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손해를 주는 악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우는 것이 승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성격대로, 내가 가진 무기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내 칼을 휘두르고 심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내 심정 같으면 내 억울한 거, 당한 거 10배로 100배로 전부 갚아주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방법으로 5절에 그 잘린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참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돌보십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 사울에게 늘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징계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창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그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 내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의 손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악을 당한다는 겁니다.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다윗처럼 보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못된 행실을 고쳐주고 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여러분, 원수가 회개하고 악이 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악이 더 창궐해집니다. 욕이 더 창궐해집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 우리의 입이 욕하고 공격하는 입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당하는 그곳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이 전쟁터이십니까? 마음이 전쟁터이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악이 더 장거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손과 입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